안녕하세요. 9월부터 사역을 시작하게 된 김현 목사입니다. 코로나 기간 때문에 성도님들 많이 못 뵙고 있는데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뵐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요한동경교회는 제가 일본에 와서 오기 전부터 한국에 있을 때부터 알고 있었던 그런 교회이고 언제나 열정이 뜨거운 그런 교회라고 제가 알고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요한동경교회의 한 가족으로 또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사역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은 체계가 잘 갖춰진 그런 교회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많은 성도님들을 뵙지는 못했지만 뵈는 분들마다 그리고 기존의 많은 교육자분들마다 참 신앙의 기본기가 잘 갖추어진 그런 성도님들이 많은 교회이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었고요. 첫인상은 참 따뜻한 교회였고 같이 사역하면서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은 교회가 참 크지만 한 가족과도 같구나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교회에서 지금도 적응하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역은 담임 목사님께서 배치해 주시는 그런 사역들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 사역과 남선교회 중모임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와 선교와 다음 세대라는 그런 비전이 있는데 그 가운데 예배가 가장 베이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감 있는 그런 예배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를 같이 만들어 가고 싶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가 회복될 때 예배를 통해서 받은 그 은혜로 선교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다음 세대도 세워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예배가 더욱더 영감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애쓰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사역들을 계속 감당해 가고 싶습니다. 제가 2남 3녀의 가정에서 장남으로 태어났어요. 물론 누님들이 두 분 계시지만 어렸을 때부터 유교적인 그런 가정에서 가문의 영광을 일으켜야 된다 라는 그런 말들을 아버지 통해서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무엇보다 아버지 통해서 유교적인 그런 가정교육을 받고 자라서 어렸을 때부터 착한 아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만큼 어렸을 때는 어쩌면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그런 한 가정의 장소는 이래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스트레스였던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제가 정말 착한 아이인지 아니면 제가 착한 아이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부모님께 효도하고 형제 간의 우애를 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참 예의 바른 그런 아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실제로 들었던 그런 유년 시절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춘기가 저한테 있었는지조차도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저희 그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남동생은 되게 사고도 많이 쳤거든요. 집도 가출도 하고 그랬었는데 저는 장남이다 보니까 그러지도 못한 채 그냥 자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자라게 되었던 가장 큰 요인이 저한테는 신앙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한 사람의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올곧게 그렇게 살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고등학생 때부터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별명이 김 목사였거든요. 네, 그렇게 평범한 그런 착한 아이로 자랐던 것 같아요. 일반 대학교를 나왔어요. 일반 대학교에 진학을 했고 부모님이 저에게 바라시던 꿈이 공무원이 되는 거였기 때문에 대학에 진학을 해서 공무원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대학에 진학하자마자 CCC라는 선교단체를 만났고 CCC에서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요. 그러던 중에 대학교 2학년 때였는데 평생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은 더 멋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물론 처음에는 저의 결단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물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한 사람 목회자로 불러주셨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신학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목사가 되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모든 말씀이 항상 힘을 주는 것 같아요. 중고등부일 때는 시편 37편 5절 6절 말씀을 늘 암송하고 다녔었어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너의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너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라는 말씀을 늘 암송하고 다녔었어요. 대학교에 들어가서는 붙잡았던 말씀이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을 늘 암송하고 기도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도 부모님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었는데 제가 대학교 졸업하기 전에 부모님께서 예수님을 만나셨고 지금은 어머니가 권사님, 아버지가 집사님으로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계시고요. 제 인생에 평생 붙들어야 될 말씀이 있다라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일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 하나님 살아계시고 온 우주와 시간과 공간을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그 신앙이 가장 중요한 신앙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평생에 붙드는 말씀이라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인 것 같고 늘 은혜가 되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는 말씀을 늘 붙들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그때마다 붙드는 그런 말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2006년부터 해년마다 청년들과 함께 단기 선교를 일본으로 왔었어요. 한국에서 사역하던 교회에서 해년마다 단기 선교를 했었는데 중국과 남아공, 몽골, 일본 이렇게 4개국의 단기 선교 팀을 보내서 단기 선교 사역을 하던 그런 교회였어요. 다른 교육자분들이 일본은 싫다고 하셔서 떠밀리듯이 제가 일본을 맡게 되었고요. 저도 몽골 가서 말을 타보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고요. 2006년부터 그렇게 단기 선교를 해년마다 오다가 2011년도에 일본에 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2011년도에도 여름에 단기 선교팀을 청년들과 같이 함께 꾸려서 와서 그 동북 지역의 이시노마키 지역에 가서 보란티아 집을 수리하고 복구하는 그런 선교를 저희들이 감당을 했었는데 2011년도 말 정도에 한국에서 같이 사역하시던 목사님이 같은 교회에서 사역하시던 목사님이 그 교회에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일본에 와 계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과 같이 함께 단기선교 계속 사역을 감당을 했었고 그러던 중에 그 목사님께서 2011년도 말에 동경의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데 같이 개척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그런 콜링을 해주셨어요. 아니하고 기도하던 끝에
일본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2011년도 말에 12월에 그렇게 일본으로 건너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저는 코로나 기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붙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의인도 겨울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의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의인이라고 그렇게 부를 텐데, 어쩌면 그 겨울이 코로나같이 그렇게 힘든 시기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관계 문제도 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인들의 특징은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라는 그런 힘든 시기에, 어쩌면 겨울과 같은 그런 시기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이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잘 심겨져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3절 말씀을 보면 그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는 거잖아요. 겨울에도 과실 맺는 거 아니고, 봄에도 과실을 맺는 것이 아니고, 여름에도 과실을 맺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가을이 되어야 과실을 맺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겨울에도 열매 맺고 싶어 하거든요. 봄에도 열매 맺고 싶고, 여름에도 열매 맺고 싶고, 가을에도 열매 맺고 싶고, 어쩌면 그건 도둑심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무가 겨울철에 보면 말라 비틀어져 있는데, 신기하게도 그 나무가 시냇가에 잘 심겨져 있으면 봄이 되면 싹이 나고, 여름이 되면 잎이 무성하게 되고, 가을이 되면 결실을 맺더라고요. 어쩌면 지금은 코로나 기간이 이 겨울철과 같은 그런 기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때에는 잘 버티는 게 믿음이다. 말씀에, 그리고 또 교회에 잘 뿌리 내려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또 히브리어 성경 말씀을 보면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에무나라는 그런 히브리어가 쓰여지고 있거든요. 그 에무나라는 단어가 원래는 버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처럼 힘든 시기에는 버티는 게 믿음이지 않을까. 그래서 믿음 약해지지 마시고 이 믿음 생활 잘 감당해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성경에도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컫는 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를 일컫는 말이 바로 교회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두 조직이 있는데 그게 가정이고 교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정이 교회 같고 교회가 가정 같은 그런 가정과 교회라면 정말 좋겠다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패밀리라고, 그렇게 가족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가족과 같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가정 안에서 힘들 때 같이 울고 또 기쁠 때 같이 웃고 같이 그렇게 하나님 노래하는,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삶의 예배를 물어보셨는데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삶의 예배로 드리라 라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때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그 몸이 영어로 말하면 body가 아니거든요. 우리의 라이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소마라는 그런 단어가 쓰여지고 있거든요. 그 소마라는 단어가 육체, 이 바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전인격적인 그 사람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삶의 예배라는 것은 삶 가운데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늘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날마다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의 예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취미는 개인적으로 커피를 제가 좋아해요. 내리는 것도 좋아하고 마시는 것도 좋아하고 사실은 이전 교회 목사님께서 커피를 한번 내려보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셔서 내리기 시작하면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취미로 커피 내리는 것을 하고 있고요. 특기는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잠자는 게 특기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가 아니고요. 잠을 잘 자는 게 건강한 비결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피곤할 때나 뭐 스트레스 받을 때나 숙면을 잘 취하면 회복되고 하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거든요. 좋아하는 음식은 제가 다른 거 다 좋아하는데 특별히 이제 좋아하는 것은 뭐 야끼니쿠는 모든 분들이 좋아하시니까 저도 야끼니쿠 되게 좋아하는데 못 먹는 음식이 제가 있는데 제가 회를 못 먹거든요. 날 것을 못 먹어요 전혀. 바닷가 출신인데 그 회를 많이 못 먹는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놀라시는데 좋아하는 음식은 이 야끼니쿠, 이제 못 먹는 음식은 회이고요. 제가 생각하는 저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선하고 착한 게 저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배려하는 마음이 좀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거절을 저희가 잘 못하거든요. 그런 게 좀 단점인 것 같고요. 안녕하세요. 트렁크에 그 헬륨가스 풍선 나랑 살자. 저희 목사님은 아빠 건강하셔. 頑張ってね. 네, 감사합니다. 깜빡대네. 어떻게 지내시나요? 소식이 궁금하네요. 보고 싶은 얼굴들 만날 날을 기대해요. 미디어 패밀리의 소통 채널 하늘가족